당신은 혼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밤에 이유 없이 깨어나거나 집안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평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불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악몽,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당신의 집,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족을 위한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실을 모르거나 무시합니다. 그들은 악한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내내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세력과 대면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의 실자의성을 인정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가정이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악마나 귀신의 존재를 고대의 미신이나 심리적 장애의 원시적 설명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실제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실제하며 그들의 목적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요한복음 10:10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파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에 관한 두 가지 동등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믿고 그에게 과도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악마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그에게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당신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침투했다는 징후는 무엇일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불화와 다툼, 지속적인 악몽이나 수면 장애, 갑작스러운 우울증이나 분노 발작, 영적 무기력함과 기도 생활의 방해, 비정상적인 불안감이나 공포, 집안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나 압박감, 이러한 징후들이 항상 영적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연적이거나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적 차원의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수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위대한 성경적 예는 다윗 왕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로 인해 오랜 기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들었을 때 사무엘상 16:14 그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며 살해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 박해만이 아닌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해 영적 승리를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2. 다윗이 동굴에 숨어 사울을 피하고 있을 때 그의 유일한 위로와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57편을 그러한 상황에서 썼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 6진 극심한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것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세 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 중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9-11. 이 구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심오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와 능력이 담긴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영적 존재, 심지어 악한 세력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3분명의 무리가 다니며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사도행전 19, 13, 15.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에 기반한 권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집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라 명하노라. 이것은 두려움으로 외치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는 선포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1-4-5.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밀과 속임수, 숨겨진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 당신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할 때 어둠의 세력은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이 빛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할리고 우치. 찬양과 경배로 집을 채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 1. 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14. 이 단순한 행동들을 통해 당신은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강력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고전적 본문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11, 16:27.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영적 방어 체계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구절로 대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6장을 읽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포입니다. 당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 우울함을 느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1. 불안함을 느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것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성경 구절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리를 당신의 가정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일 집 기도회 시작하기 가족들과 함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9 약속하셨습니다. 이 집안에 성경 구절 붙이기 영적 전쟁과 관련된 구절들을 인쇄하여 집 곳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이것은 지속적인 선포의 형태가 되며 당신과 가족들에게 영적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 1:8 시인 영적 음악으로 집을 채우기 경배와 찬양 음악은 영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악령을 쫓기 위해 하프를 연주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3 찬양 음악을 틀어놓는 단순한 행동이 당신 집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과 기도로 집 청소하기 많은 신자들이 기름을 사용하여 집을 축복하고 성별하는 관행을 따릅니다. 이는 성경적 관행으로 출애굽기 32:29 물리적 행동을 통해 영적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여 집의 문과 창문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각 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영적 권위 행사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로서 당신은 그분의 이름으로 말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복음 10:19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집은 주님의 것이며 어둠의 세력은 이곳에 머물 수 없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를 두려워한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수면을 지키고 너의 꿈의 평화를 부어주리라.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4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종종 특정 계절이나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공격은 보통 다음과 같은 시기에 증가합니다. 1. 영적 돌파 직전. 종종 큰 영적 돌파나 축복 직전에 가장 강한 저항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나 가정에 큰 축복이 오려 할 때 적의 공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2. 주요 결정의 시기. 준교한 영적 결정이나 헌신을 하려는 시기에 공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시작하려 하거나 선교 여행을 계획하거나 깊은 영적 헌신을 결심할 때 저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 가족관계의 회복 시기. 가족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려 할 때 종종 새로운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은 가정의 화합을 깨뜨리기 위해 특별히 열심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기. 성경 공부나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할 때 종종 방해와 산만함이 증가합니다.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거나 시간이 없어지거나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즉 당신의 영적 성장과 가정의 축복에 대한 저항,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격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술 중 하나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역 전체에 걸쳐 그분은 어둠의 세력과 마주하셨고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유혹. 마태복음 4:1-11은 예수님의 영적 전쟁 전략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분은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1.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유혹을 만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구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매번 사탄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대답하시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혜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방어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냉정하고 확신에 찬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영적 전쟁에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20. 그분은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적을 쫓아내는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는 단순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 러사 큐트, 성경 구절을 암기하십시오. 특히 영적 전쟁과 관련된 구절들을 암기하세요. 2. 두려움 없이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에게 명한다. 3. 믿음 안에서 말하십시오. 당신의 권위는 당신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1: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공격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20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3가지 강력한 방어적 전략이 있습니다. 1. 신앙 고백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16.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집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로 나와 내 집이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시편 110:13 내가 거하는 집에 어떤 악한 것도 허락하지 않겠노라. 시편 107.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 영역에서 실제로 방패를 세우는 선언입니다. 2. 기도의 울타리 욥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욥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얻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욥기 1:20.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 주위의 영적 울타리를 만듭니다. 당신의 가족과 집을 위해 정기적으로 열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기도 울타리를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접근법. 매일 아침 당신의 집 주위를 걸으며 각 방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하세요. 시편 91편과 같은 보호의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3. 예배의 성소.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피합니다. 다윗 왕은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시편 60:1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예배의 성소로 만드는 방법. 경배와 찬양 음악을 자주 틀어놓으세요.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가족과 함께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집을 환대와 사랑의 장소로 만드세요. 이러한 3가지 보호 전략, 신앙 고백의 방패, 기도의 울타리, 예배의 성소를 함께 사용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정 주위에 강력한 영적 방어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방식임을 기억하세요. 어둠의 세력이 당신의 집에 침투했을 때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역공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동적 방어에서 적극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주목할 점은 마귀가 단순히 당신의 방어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영적 역공격의 세 가지 강력한 형태.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소리내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집에는 어둠이 거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평화, 기쁨, 사랑이 거하는 곳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모든 악한 세력은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명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영적 영역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2. 영적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한 영적 중보자가 되는 것은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중보 기도했습니다. 욥이 이르되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면서 이같이 항상 하였더라. 욥기 1초. 영적 중보 기도의 실천. 각 가족 구성원을 위해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세요. 집의 각 방에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위해 기도하세요.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하세요. 찬양과 감사를 통한 영적 전쟁. 당신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9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영적 무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과 싸울 때 찬양대를 군대 앞에 두었고 그 결과로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찬양을 통한 영적 전쟁의 실천. 당신의 집에 찬양 음악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감사 일기를 써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세요. 어려움이나 공격을 느낄 때 찬양으로 대응하세요. C.S. 루이스는 사탄이 견딜 수 없는 소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양의 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역공격의 이 세 가지 형태를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승리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한번 쫓아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마태복음 14:45. 이 구절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영적 공백은 위험합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승리를 위한 5가지 필수 요소. 일관성. 영적 훈련은 규칙적이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교제가 당신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7는 바울의 권고를 따르세요. 공동체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책임질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세요.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10.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은 영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영적 취약점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순종이 대적하기 전에 옵니다. 깨어있음. 정신적 영적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8. 당신의 마음 생각 집에 들어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스tum. 하나님 중심의 관점 궁극적으로 우리의 초점은 악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악마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사에서 3:2는 바울의 권고를 따르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마에 대한 두 가지 동등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믿고 그에게 과도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과 승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고 강해질수록 승리는 더 자연스럽고 쉬워질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실패에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일반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지. 많은 신자들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모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6. 이 두려움, 불필요한 두려움은 신자들이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 지속성 부족.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끈기가 부족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불균형. 일부는 영적 전쟁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다른 영적 훈련을 무시합니다. 균형 잡힌 영적 식단이 필요합니다. 고립. 혼자서 싸우려는 시도는 취약성을 만듭니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강합니다. 6. 회개하지 않은 죄. 알려진 죄는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취약점을 만듭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시편 66:18. 7. 교만. 영적 교만은 가장 위험한 취약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9. 이러한 장애물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은 영적 승리의 열쇠입니다. 실패가 최종 결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십니다. 영적 승리를 향한 실용적인 단계.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하세요. 영적 전쟁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공부하세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체하세요.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의 성령에 대한 믿음을 기르세요. 지속성을 키우세요. 영적 훈련의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세요. 균형을 찾으세요. 영적 성장의 모든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당신을 지원하고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7. 겸손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초점은 자신이나 심지어 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영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무지에서 이해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 3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 빌립보서 2:9-1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2. 요한복음 1:1-4-5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 3. 에베소서 6:1-16-27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건미 구절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가정에서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가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실용적인 전투 계획. 정화의 날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이나 미디어를 제거하는 가정 정화의 날을 정하세요. 사도행전 19-19에서 새 신자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신, 기도, 당신의 집과 가족을 주님께 헌신하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0:25 선언하세요. 방어 전략. 앞서 논의한 방어 전략을 구현하세요. 신앙 고백의 방패, 기도의 울타리, 예배의 성소. 영적 권위 행사. 앞서 배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당신의 집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세요.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빌립보서 2:11의 권위로 나는 이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을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5의 진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집을 채우고 어떤 어둠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11, 16, 17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적 공격을 물리칠 것을 선포합니다. 포부, 유지계획. 일상적인 기도, 성경 공부, 찬양을 포함한 영적 건강 유지 계획을 개발하세요. 오늘 당신이 이러한 단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분의 능력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세요. 오늘이 영적 승리를 향한 첫 걸음이 되게 하세요. 오늘이 당신이 하나님의 평화, 기쁨, 사랑이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 영적 전쟁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해하고 성경의 강력한 구절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무너질 수 없는 영적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요한일서 4:4. 핌다 날라티바.